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힌 듯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달라서,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겸손히 배우려는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내 경험과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청년과 대화하는 것을 비교하며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그 틀에 맞추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세상과 참된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 오로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설득하시며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히려 답을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예배하며 들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는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고, 때로는 더 나은 신을 찾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잘못된 대표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설득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합에게 다가가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아버지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로 들어설까요? 아니면 가던 길 그대로 하나님과 불통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될까요? 사실 크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악한 아하시야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이제 좀 제대로 소통을 좀 하자고 끝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으니 당연히 병들었겠지 하며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행히 병이 들긴 했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치부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소통의 사인으로 여길 것인가는 온전히 아하시야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에게 블레셋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냐고 묻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바알세붑은 당시 블레셋이 섬기던 파리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병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보다 남의 나라 파리의 신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속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바람은 그저
자신의 육체의 병만 해결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 병든 육체보다 더욱 심각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설득하셔도 아하시아는 자신의 답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을 하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것이죠. 거기다 바알세붑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붑은 소통이고 뭐고 더 좋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 늘 복과 회복을 빌어주는 신이었기에 아시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없는 신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집을 미워하시며 엘리야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부대를 향해 하늘의 불로 삼키게 하시며 진짜 강한 신, 진짜 의지해야 할 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 아하시아는 2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며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늘 조심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옆 동네 바알세붑 같은 신을 찾아갈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쪽 송담내역 근처에 1월 성신 점집을 찾아갈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답을 정해놓고 얼른 답을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아픔을 핑계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웃을, 가족을 외면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부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간의 참된 가치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도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진리라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 블레싱데이에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선물 주고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소통하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며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참된 인간의 가치를 향해,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흘려보내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블레싱데이를 위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를 작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